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아라비아 숫자 하나, 불같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불을 던지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런데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으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같은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임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불은 모세 앞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으며 마지막 최후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전도와 은사의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은 반복되지 않지만 영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왔다가 가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은 지성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온 몸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못해 몸을 구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엠마누엘 가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 마음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랑하며 뜨거워져 마음을 온 주님께 뺏기게 찬양과 예배와 신앙생활로 전반의 변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불로 심판받는 영혼을 잔인한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뜨겁게 영혼의 사랑함 간절함이 생겨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습관을 소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태워짐을 받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성령 불 앞에서 자신의 아집과 정욕과 죄악을 마귀와 함께 태워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하기도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함으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며 강한 힘이 생김으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어 악한 영들과 그들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염려, 걱정, 근심 등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불같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와 민족을 번지겨 세계 역사를 바꾸게 하실 만큼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그 도성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물 같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목마른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이 성령 하나님이 물을 마시는 순간 영원히 목마름 없는 참된 만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것은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기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그 능력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바레신 같은 인간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시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바레신 같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성령의 물을 마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시편 1편. 그러므로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외적 삶의 문제를 바로 잡는 시간에 절반을 투자해 보세요.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목만 죽일 수도 있는 정도로 조그만 시험문을 주시지만 하나님 사명을 순종 종속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민족을 먹일 수 있는 만큼 우리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 41장 41절. 날마다 주님의 청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눈물로 아름다웠고 깨끗하게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의 말씀과 아울러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 형체도 없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과 인격과 결과를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자신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만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주도적인 성령의 행사함으로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마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게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가 바레신 같고 세상 사람 같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를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새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또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또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본래 영으로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능력과 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귀에서 져서 죽은 것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골 같은 모습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기가 넘치면 성리의 계가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비극은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뽑아내며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느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행동을 때대로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시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서 성령교회를 하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탄하면서 이것은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내 영이 감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사역,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역, 육의 갱처를 마치고 영의 갱처를 소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 나팔 부는 사명,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제가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많은 계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것만 계시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계시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올림픽 운동장까지 큰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 즉 WCC가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목사, 교돈 목사, 유명한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것을 선수 입장 행사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을 따라가면 너희가 지옥을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들은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 그 대형교회는 그거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공장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 한때 잘 될 때는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12 그 타이탄 트럭에 12개 화물에 현금을 가득 실어 갖고 은행으로 막 가는 그런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상에 돈벌이 하는 교회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그 주식회사 앞에는 큰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큰 비닐로 덮어져 있어 하늘에 신령한 생수를 먹지 못해서 죽는 걸 보여주셨고, 그 밑에 아직 그루터기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맹일동에 있는 큰 대형교회, 그거는 세습과 세습하는 WCC를 인정하는, 수용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큰 그 저수지에 물이 한때는 충만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그 물이 고갈되어 땅바닥이 보이고 그 앞에 그 간판, 저수지 간판이 처음에는 명료하게 되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정말해서 사태교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보여주셨고, 또 세속으로 인하여 북한 김일성이 그 김씨 족벌 국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서초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는 주님께서 그 웅장한 그 화려함으로 통해서 교회 건물이 우상화된다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건물로 통해서 그 우상화하고 있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교회 그 뱀들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주님께서 그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서울의 대조동의 개척교회 처음 하는 교회의 그 정황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있는 종탑에서 종봉아리 쇠뭉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한 바, 주님의 응답이 그는 그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그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풀이해 주십니다. 즉 무슨 말인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정언해 주셨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 역사 능력을 해도 불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정언하신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 조용기 목사님 그 팍스 노미나이 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목사였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도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 벌레에게 묵혀 죽은 그 헤로왕 같이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내용같이 머리에 빨간 벌레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지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정광훈 목사는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그 전 더불어당 그 이해찬 같이 정치인, 거짓 선지자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이데올로기, 그 자아 성취, 자기 기득권, 자아 실현을 위하여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이것들을 올려놓고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그 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또 철학이나 다른 모든 사상을 온전하면 그게 우상화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것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올려갖고 우상 숭배하는 비기독교인 또 가짜 복음을 먹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하신 같이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 같이 좁으면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순례의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 기독교 종교 개혁이나 아침에 정동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자기의 견고한 진으로 짜맞추기식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단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그 계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강같이 큰 강이 흐르고 생수의 넘쳐 흐름에도 우리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여 자기 건물 올라가 우울증 환자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그 지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그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 공황증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즉,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우리가 사람이 너무 지식이 많고 과학적이고 똑똑해서 우리 기독교도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편파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즉 행정의 역사를 빼버린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발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같이 오순절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사도행전 성령의 받고 그 제약의 도성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 중풍병자가 걷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여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이 우울증 환자의 병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며칠 전에 환상을 보여준데 그 성령을 부인하는 목사들은 인도받지 못하는 목사들은 불이 없는 목사들은 저 유교 때 그 썩은 애만 총으로 무능한 목사 허수아비의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통로 큰 호수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용광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서 깡철의 목사, 깡철, 철 같은 통로가 세라믹 같이 불에 타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 십자가의 군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설쳐서 이 세상을 잡고 있었어. 이 백만의 그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오지 않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걱정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편견적으로 믿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다 먹으라. 정갈 다리까지는 다 구워 먹으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성경을 다 먹고 주님의 그 지시한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앞에 심판석에 설 때 멸류관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